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나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세요. 적극적으로 연단 받겠다는 자세고 기쁨으로 연단을 받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도가니와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데 쓰는 흑연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대장장이들 일하는 데 보면 이제 이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다가 금을 또 쇠를 녹입니다. 풀무는 풍구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풍구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밑에 나무들 잘 타도록 바람을 불어주는데 요새는 이제 전기로 하고 요새 선풍기로 치면 됩니다. 선풍기 돌려서 바람을 피워주면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풀무에 불이 들어가므로 이 쇠를 막 녹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강석이라고 하죠. 돌 속에 금이 들어있고 쇠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1000도 막 넘게 거기 들여보내면 금은 녹여서 다른 데로 모으는 대로 모여가지고 쓸모없는 돌들은 잡석이 돼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니와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도구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건강을 지키고 자기 운명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방황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건강하면 우리 삶은 생기와 활력으로 넘치게 되고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근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마음에 수많은 잡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마음은 그 잡석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연단하게 되면 이 잡석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어서 좋은 금과 같은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잡석이 섞여 있어요. 아마 이게 80~90% 섞여 있으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 얼마나 잘못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연단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로 가득 찼고 추악, 악에서 악을 더하게 되고 탐욕,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고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온갖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 죽여라, 뭐 어떻게 하라, 대한민국을 떠나라, 온갖 악의가 넘치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보아주지를 못합니다. 살인, 각종 살인도 많거니와 미움도 그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분쟁, 다툼, 불화가 많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는 나라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뭐 스마트폰 사기, 온갖 사기가 많고 악독, 악한 성질, 타인에게 비정하게 행하는 것,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뒷담화, 비방하는 자, 온갖 비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합니다. 능욕하는 자, 무리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이죠, 거만이죠. 자랑하는 자, 허세 부리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인정이 없고 불인정하는 자, 부모를 고역하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우매한 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배약하는 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자, 무정한 자, 인정이 없고 불인정합니다. 무자비한 자, 동정이 없어요.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 잡석을 제거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신 자랑합니다. 교만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러한 것들 생각지 않죠. 무정하며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원수 맺으면 화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한번 원수 맺으면 돌아섭니다. 모함하며 중상하고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난폭하고 동물적 야망스러운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위선적인 경건은 있으나 실제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런 잡석으로 차 있는 이 마음을 이거를 연단시켜서 이것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거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을 단련하는 용광로예요. 재련소예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데 포항재련소죠.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건강이 또 이상이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 뭐 자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각 사람 다 들여다보면 또 한마디 하잖아요. 야, 나도 책 몇 권 쓸 만한 그런 고생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을지라도 이면에는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왜 힘들게 하실까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데 왜 그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 가면 부잣집 아들이라고 아무리 박사학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관없어요. 똑같이 군복 입고 똑같이 차렷, 똑같이 구보하고 똑같이 총 쏘고 철조망 통과 훈련 받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해서 용감한 병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훈련을 잘 마치면 이제 군인다운 군인이 돼가지고 총도 쏠 줄 알고 수레탄도 던질 줄 알고 이런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은과 금이 불로 단련되듯이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됩니다. 성도가 만나는 시련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고 사랑이 부족하셔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잡석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위에 있을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잡석이 제거되고 나면 거기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시면 이런 시련 때문에 내가 이런 잡석이 제거됐구나. 그래서 변화가 됐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의 시련은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멋진 순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용광로는 얼마나 하고 나와요? 잠깐이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이 용광로를 통과할 때 1000도 넘게 막 통과하잖아요. 그럼 평생 이 금이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통과해서 강석이 14km 나갔다가 18km 갔다가 24km 되면 합격 판정받고 다시는 그 용광로에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순금이 돼가지고 금반지가 되고 금목걸이가 되고 보석이 돼서 왕관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영광된 위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군생활 조금 하는데 그 잠깐이잖아요. 그거 훈련 잘 마치고 나가면 평생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용을 알고 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용광로를 통과하면 각종 잡석이 제거되고 강석에서 14K, 18K, 24K로 가치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어요. 환난이 뭐냐면 포도를 즙틀에 집어넣으면 포도즙 틀이 내려와 가지고 큰 돌이든 이것은 진흙이죠. 그러면 그 속에 포도가 진흙여져서 온전한 그 포도즙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철이 불 속에 들어가서 몇 번 거치게 되면 순금이 되죠. 몇 번 이 방망이로 맞으면 명검이 됩니다.
그래서 굳세고 순수하고 성숙되고 연단된 인격이나 품격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된 자는 복된 겁니다. 욥기서 23장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욥은 어떻게 해야 돼? 연단을 받아야죠. 왜? 그 속에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딱 연단해 보니까 온갖 잡석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천도가 넘는 불에 집어넣으니까 욥이 온갖 악의 모습이 욥기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치고 나니까 욥이 변화가 됩니다. 온갖 잡석을 제거하고 순금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드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단계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제거되고 아름답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그때가 바로 정금처럼 연단되는 가정인 줄 여기고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이 됩니다. 시련은 시련의 도전만이 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습니다. 오직 역경만이 우리의 인격을 금이나 은처럼 단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포항제천 실어 가가지고 거기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게 연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역경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인격의 찢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경을 통과해서 우리 찢기가 제거되는 겁니다. 역경에는 다른 방법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잡석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생기고 힘, 용기, 연민, 친절, 사랑, 즉 성리 9가지 열매, 팔복 등 이러한 순금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함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했는데 에이 재수가 없어 기분 나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거 잡석이 제거된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들어가야 돼. 이거 불속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잡석이 제거가 안 돼. 어떻게 돼? 또 집어넣어야죠. 이거 또 안 됐네. 할 수 없네. 온도를 2000도로 올려 2000도 올려가지고 빼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네. 온도 3000도 올려. 그래버리면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단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고난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이런 찢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교만이 있었네요. 욕심이 있었네요. 시기가 있었네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네요. 우매함이 있었네요. 그러면 변화돼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반대로 전혀 배우지를 못했으면 바로 왕처럼 10번 재앙을 내렸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겪게 될 때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가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헤쳐나온 사람들 그 자체가 멘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단하면 재련하면 잡석이 없어지면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건 마음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 잡석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생수 있죠. 청결하잖아요. 삼다수, 백산수 아주
깔끔하게 청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딱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만큼 하나님을 또 깊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알던 성경 말씀이 실제적인 사실로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자주 들었던 설교와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해되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욥기 4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래도 그에게는 연단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연단했더니 욥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사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속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잖아요. 찬송 불렀던 것처럼 떠가는 묘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는 석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땅이 얼마나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많은 열매를 내요.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너 돈 쓸 줄 아는구나. 내가 돈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쓰면 하나님이 더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지혜 있게 쓰면 하나님의 다니엘처럼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깨끗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순도 높은 인생이 됩니다. 강석이었는데 14K, 18K, 24K 가격도 많은 차이가 나죠. 강석으로 시작해서 전혀 단련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강석으로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연단받지 못해가지고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도 전혀 강석에서 잡석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단련을 받아 24개의 순금으로 단련된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로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잡석 가지고 가면 늙어가는 겁니다. 잡석이 제거되고 순금으로 바뀌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겁니다. 사울왕은 연단받지 못하고 곧바로 왕이 됐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졌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용광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대로 천도 넘는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의 왕 중에서 뛰어난 왕으로 본이 되는 왕이 됩니다. 우리도 먼저 잡석이 제거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비로소 형통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잡석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한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단련해 주세요.
도가니는 이 금을 연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 온갖 잡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거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불이죠. 우리에게 불은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잡석을 제거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석을 제거하면 인내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잡석을 제거하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이기 때문에 이걸 잘 거치면 우리는 순금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웃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온갖 잡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 연단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잡석이 제거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욥새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바울사도처럼 찌기가 제거되므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한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